깨끗함을 회복해야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제가 봐줄만 합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먼저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고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그래서 아니 의사가 뭐라 그랬나?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의사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흉부 엑스선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이 자기 가슴 사진을 찍은 그 흉부 엑스선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서 너무나 서럽다고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돈 없어서 울 수도 있고 건강이 없어서 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통곡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더 나아가 예수님이 없는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수님 계신가? 또 예수 없는 나라, 이거 정말 비극적이지 않아요? 이 나라가 반만년 5,000년 동안 정말 어렵게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이 이렇게 100년, 우리가 밥 안 굶고 사는 게 거의 한 60년, 70년 이야기입니다. 여기 저같이 50대 후반이나 60대 되신 분들은 그 어렸을 때도 밥을 굶고 살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 나라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있어요. 거기에 주성훈 청년 대변인 내정자가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 문구를 포스터에 넣었는데 이 문구를 놓고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JTBC라는 뉴스에서는 이것을 정신 못 차린 기독교 강경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뉴스가 이런 비난을 서슴없이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라는 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헌법상 기본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표현이다. 헌법을 어겼대요. 헌법에 종교자유 없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 대변인이 공당이 그런 일을 내었습니다. 또 같은 당이 국민의힘은 눈치 보다가 이게 뭐 별로 안 좋은 건가? 이러니까 주성훈 대변인을 대변인직에서 내정했다가 그것을 철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뉴스의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런 왜곡된 그 이해를, 왜곡된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8.15 집회를 계기로
아무리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해도 기독교인들이 마치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가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전반에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인 종교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가 기도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들은 전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과 불의를 바라보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때 아니에요? 그 뻔뻔한 사람들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혼돈됩니까? 네? 국민들은 이 코로나19로 민생이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 정치인들은 그저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이제 국가까지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제시대를 겪지 않고 6.25를 겪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끝나고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서 좌파냐 우파냐 이념으로 꼭 그때 같지 않아요? 완전히 서로 잡아먹을 듯 죽일 듯이 막 그냥 그렇게 싸우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귀에 듣게 됩니다. 폭력과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를 막아달라고 기도합니까? 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위배하고 헌법의 기초를 훼손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정의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생명 아닙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을 구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하나님의 헌법적인, 이 나라의 한국의 헌법적인 가치, 그걸 넘어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공당이라는 데서 대변인이 떡하니 대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뭘 반성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정의와 사랑과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현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미워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툭하면 비난하고 거짓말시키고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며 살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인들은 살아간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카페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옆에 여자분들이 쫙 모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 권사님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가대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가 거기서 차를 못 마셨어요.
우리 나가자고. 저런 소리 자꾸 창피해 죽겠다고. 그러고 나갔어. 부끄러운 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걱정스러운 건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배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몰아내려고 하면 이 땅이 예수 없는 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존경받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명함만 장로라고 권사라고 박혀 있어도 은행의 사람들이 아이고 믿을 수 있다고 돈 꿔주겠다고 그런 사회를 다시 만들어놔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질 때 이 땅은 회복과 그리고 또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키드시 하셴이라고 말합니다. 키드시 하셴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도록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키드시 하셈이에요. 이거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키드시 하셈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뭐 준비하면 노후 대책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살 길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취직할 길 준비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내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임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도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드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나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린 그 사람들은요,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오시기 전에 먼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마음을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봐서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가 그 요단강에 성도들이 모여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신박한 인도를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냐? 이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분의 길을 여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3절과 4절 3장
오늘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은 뭐라? 주님이 오셔야 된다. 우린 길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라 해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골짜기 메워라. 요즘 사람들 너무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싸움, 미움, 다툼, 분노 깜깜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이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골짜기를 메우라는 말은 뭐냐면 불신의 골짜기에 너의 믿음을 채워놓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너의 믿음을 채워놔라. 그래야 예수님이 너의 심령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같이 시작. 산을 낮추라. 산을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 여기에 산이 웃긴 게요. 뭐라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여러분 요즘은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네? 큰 산 이런 사람들만 교만한 게 아니라 작은 산들도 교만해요. 세상에 내다 놓으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인정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오면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의 교만가 말만 내면 자기가 무슨 모든 하나님의 도통한 사람처럼 떠들어대고 다녀요. 네? 세상에 나가면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모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도 낮아져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겸손합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겸손한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뭘 자랑해? 뭘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 까버리면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우리 최보영 목사님 의로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 다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행하는 일, 그 사람이 어떻게 속일 수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뭘 교만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그것밖에는 할 말이 없지. 세 번째는 뭐라 그랬을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굽은 것을 곧게 펴라. 그래요. 매사가 피딱해 부정적인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안 오셔요. 설교를 들어도 아멘으로 듣지 못하고 저 설교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나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수만 번 수백만 번을 드려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성도들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게 자기의 자존심인 줄 알아.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면요 너나 회개하지, 너나 잘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야 되는데, 아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줄 몰라요. 굽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뒤틀려 있어요. 이러면 주님 못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곧게 펴시다. 곧게 긍정적인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험한.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 악해요. 악합니다. 네? 폭력이 들어가 있고요. 불평과 불쾌지수가 하늘을 뚫고 있고요. 네? 분노의 마음을, 분노의 그 게이지가 높아 있어요. 네?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네? 우리는 험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툭하면 남 욕하려고 들고 나 비난하려고 들고 눈에 꼴시야 그런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그 험한 마음에는 주님이 임하시질 않아요. 좀 평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소리를 질러대고 싸우고 나가 옳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주님이 떠나가시죠. 성령이 근심하며 우리 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말합니다. 골짜기를 믿음으로 채워라. 그리고 산을 낮추는 겸손한 심령이 되라. 굽은 것을 곧게 펴고 험악한 것을 고르게 하라.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에 능히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으로 연단한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은 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난 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나는 의인이야.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죄인.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이 두려워요. 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은혜예요. 여기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게 보이면은요,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려서. 네? 근데 누가 능히 당하면 누가 능히 그분이 나타나실 때 설 수 있으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연단한 불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불순물로 가득 찼던 것이 순전해져요. 주님이 오시면 더러운 것으로 얼룩져 있는 내 옷이 깨끗하게 표백돼서 선명한 옷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사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 댁에 오셔서 제사함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3절과 4절을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우리가 그렇게 제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주님은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아까 같이 험악하고 더럽고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받질 않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할 것이고, 우리가 바치는 제물은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네?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이건 뭐랍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속이고 미움, 다툼, 시기, 더러운 감정, 상한 감정, 교만한 거 다 가지고 앉아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지 않고 앉아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신 제물이 안 돼요. 그는 눈먼 것고 저는 것고 더러운 것이 받칠 수 없어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네. 받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내 재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하나님은 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참 불행한 시간이에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죄 때문에 시작돼요. 죄만 없으면 인간은 행복합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처럼 혼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험악해지는가를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네?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그 여자, 그 사람 얼마나 험악하게 삽니까? 놀고 있네. 놀고 있네는 안 했지만 소설 쓰고 있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험악해져? 그 사람이 배우지 못했어요? 판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네?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시장 잡배 같은 말을 막 내뱉고 살아요. 왜 그가 험악해졌습니까? 네? 네. 죄 때문에 자기에게 숨겨야 될 죄가 있으니까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한마디 하면 얼마나 해방이 되겠어요. 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갈고 미워하고 자기를 비난한 사람 전 국민을 상대로 공격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있잖아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씻김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셔요. 주님은 너무 좋으셔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죄를 품고도 이를 악물고 하면 그 여자처럼 돼요. 예? 우리 전 국민이 보면서 그 여자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어이구, 어떻게 저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배우고 저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저 지경이 될까? 야, 저럴 수가 없구나. 예? 예? 교인들이 왜 험악해지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해? 그럼 너희 교회처럼 싸우고, 너희 교회처럼 욕하고, 너희 교회처럼 성도들 비난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럴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손가락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합시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 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회복돼요. 불의가 물러갑니다. 싸움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회복이고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평화가 임하지만 어떤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는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죠. 여기 있는 이 화분이지만 그냥 이거 꽃을 갖다 한 거, 뭐라 그러죠? 그 꽃을 꽃꽂이에요. 꽃꽂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죠? 햇빛 앞에 놔보십시오. 금세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은요, 이런 데 있으면 도리어 햇빛을 못 받으면 그래요. 근데 햇빛 앞에 가면은요, 확 하고 살아나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회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임재는 심판입니다. 주님 오시는 거 싫어해요. 주님이 있는 교회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하고. 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싫어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나 해. 주님 없는 교회. 가정에도 심령에도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 자기가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아는지 알아요. 예? 다 알아요. 말 안 할 뿐이지 우리도 서로 다 압니다. 당신의 지식만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점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간음하는 자. 이거는 말해요. 이 땅이 간음의 땅 아닙니까? 네. 거짓 맹세하는 자. 얼마나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 어려운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이 추석 때 그 종업원들을 잘 대우하는 그런 사장님들인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임금을 주지 않고 너희 임금 달라 그러면 내가 신고해가지고 너희 쫓겨나겠다. 그런 악덕한 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했어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속히 증언하리라. 증언한다는 말에 아시죠?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 그냥 가서 뭐 벌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증언하는, 자기가 인정하게 만들어요.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이 증언해요. 너가 사람을 속였지, 아닌 척하고 살았지, 그러고 억울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간음했지, 그래. 그러나 나는 속일 수 없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잖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이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오심으로 세상에서 떠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형편이 바뀌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를 요청했고 우리를 때로는 매를 들고 고난을 당하게 하며 회개를 요청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지. 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다면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나 끝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고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절되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땅, 정치인들이 일어나 자기의 유토피아를 만들었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OECD 국가 중에서 10대부터 30대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쩌다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10대부터 30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하는 땅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하는 땅을 만들어놨습니까? 네. 공정한 사회는 물 건너갔어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대 30대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확 죽어버리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제 나쁜 짓 좀 하지 마세요. 공부만 잘하면 돼, 취직 잘하면 돼, 부자랑 시집가고 장가가면 돼,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자식을 망치는 그런 더러운 말 하지 마요.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제는 제발 그런 헛된 망상을 애들에게 심어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하잖아요. 인기만 얻으면, 돈만 있으면 세상에 살만하다고 그런 거짓말 시키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절망은 사라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코로나19라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님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소망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